아멘. 지난주 사무엘 사사의 고별 설교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요점이 두 가지였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였죠? 첫째, 하나님만 왕으로 모셔야 한다. 둘째, 하나님이 행하신 큰 구원의 은혜 잊어먹지 말고 기억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설교하고 나시면 반드시 점검을 하십니다. 저는 이제 설교하고 나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점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13장부터 15장까지가 사울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믿음은 그러므로 항상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 받지 않은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아멘 하면은 흔들어 보십니다. 흔들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이 온다는 것을 아시고 정신을 착 차리고 하나님을 딱 붙들고 놓지 말아야 됩니다. 운전면허 처음 따신 분들 중에 보면 갑자기 차가 끼어들면 너무 놀라가지고 엄마야 하고 뭘 놓습니까? 핸들을 놓습니다. 근데 핸들 놓으면 안 되는 거죠. 핸들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더 핸들을 꽉 잡아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험은 위급한 일, 다급한 일과 함께 옵니다. 위급한 일, 다급한 일이 바로 믿음의 시험 받는 날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만이 왕이신지 아니면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있는지 하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급하고 위급한 일이 생길 때 우리가 핸들을 꽉 잡듯이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진리를 꽉 붙들고 놓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더 뿌리를 내리고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급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것을 꽉 붙드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한 세 가지 정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아무리 다급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쯤 되었을 때 이제 믿음의 테스트가 들어옵니다. 요나단을 기브아에 두고 거기 한 1000명 정도의 상비군을 두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괴롭혔던 민족이 블레셋입니다. 원래 이 블레셋은 가나안족은 아니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이 해안 지방에 침투해 들어왔던 이민족이었는데 그들이 원주민이었던 가나안족을 몰아내고 국가를 세워서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장 큰 대적이었습니다. 다윗 시대까지 이스라엘을 벌벌 떨게 만드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당시는 이 청동기 시대였는데 철기 문화를 가지고 돌아왔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철제 무기를 가지고 싸웠으니까 이 군사력이 얼마나 강력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이 암몬과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난 다음에 사울이 엄청나게 백성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2년 후에 어떤 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다음에 내가 블레셋을 치면 이스라엘 가장 대적인 블레셋을 치면 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설 것이고 또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서 완전하게 지지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블레셋 수비대를 기습 공격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역사해 줄 줄 믿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첫 단추를 잘못 깬 판단 미스입니다. 아무리 다급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뛰어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침공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성도님들, 우리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삶이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우린 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형통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에 우리가 투자한다면, 또 우리의 에너지를 들인다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가 시작한다면 거기엔 역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 겁니다. 왕이 계신데 우리 속에 옳은 대로 행하면 그 일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여기에 대해서 본을 보여주셨죠. 오늘 주보에 말씀 요약지에 보면 요한복음 5장 19절을 적어 놓았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예수님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면은 그 일을 시작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이것을 지켜가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일을 벌려놓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면, 행하시면,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함께 하시고 함께 싸워주시면 나도 거기서 싸우고 거기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순풍을 부실 때에 돛을 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순풍도 안 보는데 돛을 달아놓고 인생이 전진하기를 바라는 것만큼 우매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성경에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죠. 교회 머리는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 하자는 대로 가면 교회는 이상하게 됩니다. 교회 머리는 당회가 아닙니다. 당회가 하는 대로 가면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자는 대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직분자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겁니다. 내 뜻을 세워놓고 이루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가야 됩니까?를 구하는 겁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올해도 이렇게 합니다. 전통이 말하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과거에는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예수님께 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최영기 목사님 같으신 분은 어떤 안건을 다룰 때에 어떤 분이 발의를 하시면, 제안을 하시면, 의견을 내시면, 집사님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은 자기 생각 얘기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가면은 보십시오. 목사 생각이 있고 장로 생각이 있고 권사 생각이 있고 집사 생각이 있고 성도 생각이 있습니다.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얘기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집사님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한 주간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 안 하셨으면 얘기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 모든 회는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한 주 전에 얘기하고 함께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논의하고 기도하고, 그게 바로 교회가 제대로 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성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머리가 되어버리면 인생이 안 되는 겁니다.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질문하고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주님께 묻고 질문하면 아버지께서 깨닫게 만드셔요. 진리의 성경에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그 뜻을 마음에 확신하면 거기에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순풍에 돛을 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이 돼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께 늘 물으세요. 질문하세요. 먼저 행하지 마시고, 아무리 다급해도 먼저 행하지 마시고 뜻을 구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사울 왕은 첫 단추부터 잘못 깨었습니다. 주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주님, 블레셋을 치는 것이 지금 이때입니까? 어떤 전략으로 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묻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지도 않았는데, 일하시지도 않았는데 일을 벌린 것입니다. 전쟁을 벌렸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일을 기억하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게 당부했는데 한 2년쯤 왕을 지내다 보니까 이제는 교만해지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지. 내가 왕인데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지. 전쟁하자. 그럼 하나님 하신다. 이렇게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이제 전면전으로 확전이 되었습니다. 블레셋도 대군을 모으고 이스라엘도 나팔을 불고 대군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잘 훈련된 군대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법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응답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전쟁하는 방법입니다. 사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뜻을 구해야 됩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물어야 됩니까? 내가 왕인데 내가 결정했으면 됐지. 뜻도 묻지 않고 일을 벌렸습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이 기회를 통해서 사울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로, 시험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사울,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마라. 7일을 기다려라. 이 전쟁이 나의 전쟁이 되기를 원한다면,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 되기 원한다면 7일을 꼼짝 말고 기다려라.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사무엘을 보낼 텐데 사무엘이 나를 향하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싸움을 개시하라.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거예요. 사울 네가 잘 따르는지 보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먼저 행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아무리 다급해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넘어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버림받는 길입니다. 아무리 다급해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넘어서지 말고 더 꽉 붙들기 바랍니다. 핸들 꽉 부여잡듯이 더 붙들어야 됩니다. 사람이 다급해지면 진짜 무엇을 믿는지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다급한 일, 위기, 믿음에 시험받는 날입니다. 그때가 되면 정말 믿고 있는 바가 뭔지,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믿고 있는지 하는 것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겁니다. 다급하면 꼭 죽을 것 같아요. 조급해집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주님께 묻지 않고 전쟁을 시작해버리는 겁니다. 다급해지면 백성들이 흩어지고 막 그렇게 하면은 뭔가 내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강박이 올라옵니다. 안 하면 불안에 미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번제단에 불을 피워버립니다. 봐주시겠지. 조급해지면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전쟁하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를 알리셔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시작하라고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그냥 막 기다리지 못하고 움직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면 왜 안 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자꾸 무너지니까 촛대가 다른 데로 옮겨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호산나라고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로도 소리 지르게 만든다고 하신 분이신데,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붙드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을 꽉 붙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선 내가 조급한지를 점검하십시오. 내가 조급하면 지금 믿음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잠잠해야 돼요. 이때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가 행하시는 큰 구원을 볼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조급할수록 오히려 더 잠잠히 행동하지 마십시오. 조급할 때는 절대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렇게 자신을 점검해 가야 됩니다. 블레셋은 이번 기회에 아예 이스라엘을 싹쓸이 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엄청난 대군을 모아왔는데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블레셋이 동원한 군사력을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병거가 3만이라. 병거는 당시에 가장 최신식 무기였습니다. 우리 영화 보면은 이 말이 끌고 마차를 끄는데 바퀴 축에다가 뭘 붙여놓습니까? 아주 긴 칼들을 붙여놓죠. 그게 막 돌아갑니다. 그것을 가지고 적진을 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3만의 병거가 한번 몰아쳤다 생각해 보십시오.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기마병이 6,000명, 보병이 해변의 모래처럼 수다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다리가 떨리는 겁니다. 다리가 떨리게 돼 있습니다. 오금이 저리게 돼 있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다 던져버리고 예수 믿는 거 다 던져버리고 그냥 도망가고 싶어요. 그냥. 그게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6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엄청난 군사력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굴과 숲을 바위 틈에 숨었습니다. 탈영을 했습니다.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까지, 여기까지는 못 쫓아오겠지 하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요, 위기 앞에 신앙이 다 드러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뭘 믿은 거예요? 군사력을 더 믿은 거예요. 군사력으로 안 된다 싶으니까 다 도망간 겁니다. 다급하면 예배 포기하고 좀 힘든 일 생기면은 그냥 주일 포기하고 막 이 방법 저 방법 쫓아다니고 언제까지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됩니까? 더 꽉 붙들어야 되죠. 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죠. 더 기도하는 일에, 기도하는 모임에 나와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근데 보통 다급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면 다른 걸 믿고 있는지, 자기를 믿고 있는지, 하나님이 진정 왕이신지 아니면 다른 게 왕인지 하는 것이 거기 드러나는 겁니다. 이처럼 다급할 때 우리가 믿음의 질문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위기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떤 위기든지 간에 그게 돈 문제든 가정사 문제든 관계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위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은 다들 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닫아버리시면 열자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면은 아무리 병거 3만이라도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다급해지면 하나님의 법을 넘어서려는 유혹이 옵니다. 이 정도는 봐주시기, 다급한데 위급한데 무쩌겠노,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올라온다는 겁니다. 이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금슬금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전쟁 같다. 아, 이거 이따가는 진짜 개죽음 당한다 하고 슬금슬금 빠져나가기 시작해서 나중에 600명 가량이 남았다고 얘기합니다. 슬금슬금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번제를 자기가 드립니다. 번제는 누가 드리는 거죠?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사장만 드리고, 사무엘이 와야지 예배가 되는 겁니다. 사무엘이 와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자신이 번제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뭐 부득이하여 내가 드렸나이다. 부득이해도 드리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부득이해도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여실 때까지 참아 기다리는 겁니다. 죽어도, 다 떠나가고 혼자 남는다 할지라도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보통 여기 다 무너집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 개척했는데 교회가 생각대로 바로 자립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존교회, 자기가 몸담았던 교회 연락해가지고 우리 교회 오시라고. 어떤 분은 개척 자금 받아 나가면서 교인들 떼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교회 앞에 약속하고 갔는데 다급해지니까 연락해서 오라고 불러내고, 개척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개척이니까 봐주시겠지. 믿음의 테스트 받고 있는 겁니다. 버림받는 거예요, 넘어가지 못하면. 근데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목사들 얘기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다급하니까 막 부정청탁하고, 다급하니까 부정방법 쓰고, 하나님 아닙니다. 버림당하는 겁니다. 아예 그냥 죽어버리십시오. 이종관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망하시려면은 완벽하게 망하십시오. 어중간에 망해가지고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고 이 방법 저 방법 살아서 움직이지 말고, 죽으려면 확실히 죽으십시오. 망하려면 확실히 망하십시오. 그래야지 하나님 의지하고 붙들지. 그래야지 살아날 기회가 생기지. 사울과 다윗 왕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인생 살면서 다급한 일 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다급한 일 당합니다. 다윗 왕 다급한 일 당했죠. 사울보다 더 다급한 일 당했습니다. 사울이 쫓아왔습니다. 죽이려고. 간발의 차로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위기 다음에 뭐가 온다고 합니까? 기회가 온다 하죠.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옆에 신하들이 충동합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명령하시면 한 방에 죽여버립니다. 죽이십시오. 얼마나 당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까? 살려두면은 또 당신 죽이려고 쫓아올 겁니다. 죽이십시오. 아무리 다급해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서 서지 않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가 있느냐. 두 번씩이나 그 기회가 있었지만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다급하다고 자기 방법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왕이 되는 것이고, 내 나라가 영원토록 쇠하지 아니하리라.
내 후손 중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한번 왔다 가는 인생 이렇게 붙들려서 쓰임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시지부지하게 살다 가시겠습니까? 예수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확실하게 붙잡아야지만 그 결판이 나지.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확실하게 못 잡은 사람들은 확실하게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사는 거예요. 어중간하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어느 시대인데 어중간하게 되겠습니까? 확실하게 주님께 목숨을 걸어야지. 붙잡혀서 인생이 쓰임을 받는 겁니다. 다급할 때 순리대로 행동하십시오. 억지로 열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박영동 교수님한테 몇 번 어려운 일 때문에 조언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박 교수님이 늘 하셨던, 두세 번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최 목사, 조급해하지 마. 순리대로 해야 돼, 순리대로. 순리가 아니면 절대 하지 마. 하나님이 안 열었는데 억지로 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순리대로 가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 아무리 다급해도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그게 망하는 길이라면 망하십시오. 그게 죽는 길이라면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활하죠. 어중간하게 기다리지 못해서 움직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자마자 누가 옵니까? 사무엘이 옵니다. 1시간만 더 기다리지. 1시간 때문에 인생이 결판 나버린 거예요. 13절 14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버리고 내가 다른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사용하여 주겠다. 네가 받아야 될, 응당 네가 받아야 될 은혜와 복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하죠. 천국 가면은 막 배가 아파가지고 눈물 흘리고 고통하는 분들이 많다고. 아이고 이거 내가 받아야 되는 건데 이분이 받았네.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왕령되이 행하였도다.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기다려야 돼. 절대 움직이면 안 돼. 다 흩어져도 딱 기다려야 돼.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에 어긋난 번제와 화목제를 스스로 드렸습니다. 구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넘어졌던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기다리지 못했어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데 막 자기가 하려고 먼저 시작하고 움직이고. 대부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처음에는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기도도 하고 인내도 하고. 사울왕도 처음부터 이랬던 게 아니죠. 숲으로 숨고 웅덩이에 숨고 굴에 숨어 들어가고 흩어지고 그래도 온다. 하나님 오신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기다렸죠. 그런데 우리가 다 마음속에 생각하는 어떤 기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예상했던 그 기한을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시죠. 넘어가십니다. 설마 여기까지 기다려야 되나? 설마 이렇게. 근데 항상 그 설마를. 왜? 믿음을 테스트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 한계치를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관심도 없는 거 아닌가?
이대로 있다가 하나님 믿고 있다가는 그냥 다 흩어져 죽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과 공포가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도 이런 것 많이 경험했습니다. 다급한 일, 위급한 일 생기면 하나님 믿고 기다렸다가 그냥 죽는 것 아닌가, 지금 기회에 있을 때 챙겨서 빨리 내빼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올라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그래 가면 끝나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받았죠. 사라에게서 아들이 날 테니까 기다려라.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기가 예상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겁니다. 이제 자신의 생식 기능이 완전히 끝날 때가 되었는데 아이고 안 되겠다,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뭐라도 챙길 수 있을 때 챙겨야겠다 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시고 이스마엘을 통하여 믿음의 계보를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종이십니까? 하라고 하라는 대로 하시게. 안 된다. 사라를 통한 난 아들만이 믿음의 계보를 이룰 수 있다. 우리 성도님들, 기다리려면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생식 기능이 끝날 때까지, 죽으라면 완전히 죽을 때까지, 망하라고 하면 완전히 망할 때까지 주님만 붙들고 기다리시면 이삭이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믿고 우리가 목숨 걸고 지금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뒤로 물러서시지 마시고 아무리 다급해도 주님 붙들고 승리하셔서 응당받아야 될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받고 감당해야 될 모든 것 다 감당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다급해도 어떻게 해야 되죠? 첫 번째, 뜻을 구해야 된다. 함부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아무리 다급해도 하나님 말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꽉 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아무리 다급해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시작하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되고 놀랍게 부흥하고 놀랍게 열리고 하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결단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